지난주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큰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의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서 그 군사의 힘으로 온 세계를 한번 정복해 보려고 하는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 징계가 그 전염병이 3월 동안 주어지도록 되어 있던 징계였었는데 순간에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멈출 수 있었습니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즉 구약시대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상세하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는 바로 구약의 제사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구약의 레위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처음 시작은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세가 연구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오늘도 참 나오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먹었으니까 교회 나가야지 생각하고 내 결심으로 교회에 왔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래도 절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간다. 친구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때로 참 어떤 사람이 꼭 교회에서 뭘 이렇게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좋은 것으로서 교회 가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아유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게 하는데 아무튼 나를 그렇게 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을 꼽으라 그렇게 말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었고 집안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뭐든지 열심으로 힘을 내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까지 앉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공을 들였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던 때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굉장히 수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한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을 들인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죠? 회막에서 뭘 했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불렀습니까? 어디로 불렀죠? 회막으로 부릅니다. 이 회막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태브너클, 성막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회막은 tent of meeting입니다. 미팅, 만나는 텐트라,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하는 것이죠. 만나는 장소가 회막인데 누가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끼리 만나려고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막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편재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회막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회막에서 특별한 의미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 성전에도 계시는데 그 성전은 특별한 의미로 성전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그런 말을 못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 love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도 맛있으면은 I love it 그러면서 그 고기를 러브 한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I love you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I love you라고 하는 것과 음식을 먹으면서 I love라고 하는 그것이 말은 love 똑같은 것이지만 뜻이 똑같습니까? 다른 거죠. 특별한 의미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성전은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성전에서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곳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 이 회막을 진 밖에 쳤다는 말입니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33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친구에게 말씀하듯이 모세에게 말씀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회막에서만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고,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고,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세상 어떤 곳에서도 체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거룩하게 변화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잠언 1장 28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예레미야 1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겁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고 아무리 좋은 카페트에서 멋진 산들야로 장식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해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이 교회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말미암아 이 장소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을 다 깨끗이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시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레위기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보죠. 뭘 하셨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을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사랑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부르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싫어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받는가를 가르칠 때에 그것을 우리들이 사실이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믿든지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세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너희들을 너희들을 벌주기 위한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증명할 수도 없어요. 실험실에서 사실일까 실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봤자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는 자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마귀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결과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넘치 못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축복받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그들이 글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그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는데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경에서 하시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이상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미 말씀한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기 위하여 안전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소경을 뜨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신 것은 당연히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감금케 하기 위하여 고쳐주었지만 한편으로 그들을 고친 목적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기적을 행하여 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을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일들을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이 일을 신비스럽게만 생각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것이 다 사실이고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나는 방언하지 못한다더라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되고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다 영광스러운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들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자손 천대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같이 나온 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교회에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고 치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주님 믿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만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같이 노래하며 같이 춤추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